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소망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 예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 성지 순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성지 순례 가겠다는 교회들이 다 이제 다시 취소하고, 우리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닫혀 있고 전쟁 때문에 닫혀 있고 성지 가기가 어려운데요. 우리는요 다 그 땅을 갔다 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성지 순례팀을 데리고 예수님 승천 교회를 방문했거든요. 그 교회는 감람산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르신 그 바위, 이 조그마한 예수님께서 오르셨다고 이 하시는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마음으로 성도들도 다 그 바위에도 한 번씩 만져보고, 예수님께서 세상 이곳에서 서 계시다가 이리 하늘로 오르셨구나 하는 그 기념하는 교회가 예수님 승천 교회인데, 주님이 오르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도는 기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위에 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나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르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성도는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들이요, 쏟아지는 매스미디어가 토해내는 소리들이, 이 뉴스들의 홍수가요 막 범람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듣기. 옛날에는 여러분 소식을 기껏해야 라디오로 듣고 TV로 들었지만 요즘엔 그게 아니에요. 저 지구 끝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당장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아는 거예요. 정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들려주는 소식 중에 소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 어떤 기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소식이 여러분 있습니까? 자고 깨면요 답답한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 났고요, 난리. 그냥 얼마나 미사일을 서로 쏘아대는지요.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데 세상에 애들이요 60%가 애들이래요. 애들,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할 수 있다 치지만 애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서로 그냥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애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기대해봐도 어디에도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우울한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하고는 별로 우리가 관계없는 얘기인데 어제 9시 뉴스를 보다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전부 나자빠진 거예요. 이유가 뭐냐? 중국에 유명한 맥주회사 칭따오라고 하는 맥주 회사가 있는데 이 맥주가요 전 세계로 얼마나 많이 팔려나 맛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칭따오 맥주가 아주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고 뭐 미국이고 대한민국이고 그 맥주 그래 맛있는데 뭔 노동자가 카메라와 이렇게 카메라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뭔 노동자가 이래 일하다가 이래 둘러보다가 바지를 내리고 그냥 그 맥주 만드는 보리 메가를 몽땅 싸는 보리 그 싸는 데다가 샤 하고 볼일을 본 거예요. 그게 세상에 카메라에 잡혀가지고요 온 세상에 퍼져버린 거예요. 칭따오가 여러분 난리가 나가지고 그 공장 자체를 폐쇄해버렸대요. 우리는 이 공장에 있는 맥주는 생산하지도 않고 앞으로 만들지도 않겠다고 폐쇄해버리고 전 세계 칭따오를 마시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맥주가 그런
담임 목사 술 마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으로 웃기는 얘기지만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식이요.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소식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신문을 보아왔는데 그 신문에 과연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소식은 위의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교회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 좋은 소식을 영어로 하면 good news잖아요. 근데 good news가 곧 뭐냐,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good news라는 말이에요. 가스펠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신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죄사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약속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동들에게 천사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참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오래 전부터 구약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지고 온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집값 오른 게 좋은 소식입니까? 땅값 오른 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 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진짜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기쁜 소식은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벗기시고 인생의 짐을 벗기시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 그를 찾아가게 되어주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찾아가게 되어주고 차는데 아멘 좀 하시소. 일부에 들었다고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구원의 생명의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고 뭐 내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은혜가 있는 거고 그분 안에 풍성이 있는 거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여러분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할 때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무엇이고 누군 줄 알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치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모든 귀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귀한 비밀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소유한 자가 되고 예수를 영접한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될 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나라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도를 제가 늘 강조하죠. 지도를 펴놓고 딱 여러분 뒷짐지고 봐봐요. 우리가 대충 예수를 믿는 나라 안 믿는 나라를 알잖아요. 예수 믿는 나라와 안 믿는 나라가요 딱 흑백처럼 갈라져 있는 거예요. 왜? 믿는 나라는 복을 받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것은 만고의 진리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나라는 우울해요. 기가 막힌 소식이 오늘도 들리고 막 흔들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풍성의 모든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를 소유하지 못하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거 하나만도 세상에
어떤 보호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온갖 좋은 것이요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살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사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거예요. 어디에 살아요?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누구랑 살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흰옷을 입히는 거예요. 수의는요 흰옷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흰옷을 입히냐? 이 사자를 죽은 자를 데리러 오는 어떤 이 영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저승사자라 그러죠. 이래 와가지고요 그 저승사자는요 뭘 못 보냐면 검정색을 못 본대요. 제 가운이 검정색 그런 이유 때문에 검정색을 입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 흰것은 보고 흰옷 입은 자를요 사자인 줄 알고 죽은 자인 줄 알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가에 갈 때 사람들이 어떤 색 옷을 입어요? 검정색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나 잡아가지 말고 흰옷 입은 자 데려가라. 여러분 너무 심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이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고 좌우에 천군 천사가 들러리를 쓰고 천만의 성도가 호위하여 여러분 예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고 하늘 보좌에 일어서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한 성도로 위를 소망하는 성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땅에서도 소망이고요. 땅을 떠나서도 소망이에요. 땅에서도 기쁨이고요. 땅을 떠나서도 기쁨이에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그 핏값을 의지해서 속량함을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면 절망이고 낙심이지만요 상황은 절망적일 수도 있고 낙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요 위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아멘. 기가 막힌 일을 만났다 우리가 기가 막히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우리는 일하고 교회가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의 자리로 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가 막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소망을 땅에 두면 기가 막힌 일이면 자빠져야 되고 포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닌데 세상이 우리를 배반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돌아선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냐? 아니에요. 위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결같이 나가는 거예요. 미국 초기 개척 당시에 이 요한과 베티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한 몇 명 많은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이 아내가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요 갑자기 숲에서 뭐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베티의 발을 확 물었는데 독사가 이 베티의 이 종아리를 발목을 갖다 팍 문 거예요. 물자마자 보니 벌써 그 발목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느낌으로 얘가 독사다.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개척 당시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뚝뚝 떨어진 집에서 일을 사는데 이 몸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도움을 구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이 베티가요 이 본능적으로 이게 끝이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뭐냐 참 특별한 거예요. 집으로 빨리 돌아가 가지고요 집을 청소하는 깨끗하게. 나는 죽을 건데 집이 더러워 있으면 되겠는가. 남편도 애들도 돌아가 가지고 집이 난장판이 돼 있는 것은 안 되겠다. 나는 가지만 그래서 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땀 흘려 청소를 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애들 방을 정리하고 남편을 정리하고 막 옷을 정리하고 뭘 했느냐,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아내가 죽었으니 먹을 것도 없으면 되겠나 해가지고요, 막 밀가루를 땀 흘려 반죽하고 버터를 넣어가지고 빵을 막 굽고 불에다가 장작을 빨리 떼어와가지고 불에 스프를 올리고 자식들이 돌아와서 먹을 수 있는 쿠키를 만들고 부지런히 자기는 이 발이 마비가 돼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요,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 청소를요, 부인이 자기의 그 사명이 그거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마지막에 남편의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다, 자녀들에게 이 뭡니까, 저 와서 이 엄마가 만드는 쿠키하고 우유하고 엄마가 짜는 우유하고 이래 먹고 너희들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남편에게 애들을 부탁하고 편지를 딱 쓰고 나는 잘 테니까 깨우지 마라 이래 하고요, 자기 침대에 가서 고온히 잠을 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음날 아침에요, 베티가요 기지개를 쫙 펴고 천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 침대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독사가 이 사람을 물었는데 땀을, 그분이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서 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이 독이요 몸으로 들어가지고 땀으로 싹 빠져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일어나가지고요 베테하고 요한하고 애들하고 잘 살았다는 얘기예요. 저도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위기다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포기하고 넘어져 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나 죽음이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소망을 땅에 두지 않았으니 믿음을 가지고 위를 보고요, 한결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러는데 우리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마라나타를 우리는 늘 외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앞길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리는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지런함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 오르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인류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개인적인 종말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비평가이자 사학자 토마스 칼리가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은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의미 있는 어떤 복된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칼리의 대답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집을 청소하고 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하고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밥을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웃고 준비한 것 함께 나누면서 기쁨으로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 안에서 잠을 자는 게 그게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얘들은요, 제일 좋은 것을 먹어야 된대요. 하여튼 제일 좋은 옷을 입어야 된대요. 하여튼 제일 좋은 차를 기어이 타야 된다는 거예요. 봉급 250만 원 받는데요, 차 밑으로 300만 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대요. 왜냐하면 이 가오가 있지 말이야. 수업수는 차 안 탄다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하루를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겠습니까? 좋은 데 가서 무엇을 먹어야 한다. 기쁨이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하나만 와도요. 감당을 못하는 이 많은 절망 하나만 와도 인생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앞에 우울함에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행복을 빼앗겨 인생이 산산조각이 나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도의 삶은요 항상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평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품고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힘써 봉사하며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자기가 없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서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아주 아멘 좀 하셔서 우리가 누구예요? 담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굿뉴스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일을 떠나서 일주일 사는 삶의 자리에서는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따라서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주일의 삶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 그래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의미 있는 인생이 있고 어디 대단한 인생이 있냐는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산 제사로 내 삶을 올려드리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고 은혜를 구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분이 집사였을 때 이 경북 도지사를 역임하셨대요. 이분은 교회 집사인데 세 가지를 안 믿었대요. 희한한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뭘 안 믿었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안 믿었대요. 세상이 어쩌다 그냥 생긴 거지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까? 두 번째는 뭘 안 믿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안 믿대요.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시겠나? 세 번째는 뭘 믿느냐? 사람이 태어난 운명이 있고 지가 열심히 사람들의 인생이 되는 거지 뭐 기도한다고 새벽 나가서 기도하고 별나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자기는 세 가지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희한한 집사님이 다 있죠 여러분. 네. 근데 이분이 이 경상도에 지사를 할 때 이 경북에 큰 이 불이 난 거예요. 그쪽은 여러분 태백산맥이 가로막혀도 바닷바람에 보면 폐인 현상이라 그래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붑니다. 저도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요. 진짜 이만한 돌덩이가 날아다니는 곳이 있어요. 예, 진짜 겨울에 바람이 불면 거기에 큰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를 제가 자주 출입했는데 거기에는요 겨울 되면요 이 군인들이 이 모자를 하이바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돌이 날아다니니까. 그렇게 바람이 부는 바람골이 있기도 하고 얼마나 바람이 부니까 여러분 이 불이 나면요 바람만 안 불면 불이 괜찮은데 바람이 얼마나 불어대는지 여러분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림을 태워대는데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온 산천 하지를 이 불이 막 점령한 거예요. 군이 출동하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전국의 소방대원들이 막 달려오고 밤새 태워도 이게 꺼지질 않으니까 공무원들은 퇴근도 않고 다 달려들어 민간에 달라붙어서 전부 이 불을 꺼보라고 카즈네를 쓰는데 부는 바람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틀 더 타면 울진 원자력 발전소까지 불이 갈 수 있어가지고 나라가 난리 위기라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 지사님이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되지도 않고 어떡하나 하다가 이분이 뭘 생각해냈냐. 자기는 기도한다고 뭐 좋은 일이 있겠는가 안 믿는 사람인데 이분이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분이 딱 부르짖어 기도하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여러분 자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버렸는지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일어났는데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잖아요.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일어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막 밖에를 들여다보니 희한하게 밖이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막 헬기가 날아다니고 막 불 끄느라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뭔 일인가 이러면 밖이 조용해가지고요. 이분이 창문을 열고 밖에를 봤더니 세상에 온 땅이요 쏟아진 비에 촉촉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몇 시간 안에 그냥 동해에 이 비바람이 불어오게 만들어가지고요 한순간에 불을 꺼버리시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했냐. 자기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알았대요. 그 불에 타는 뜨거운 불에 타는 그 산천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기가요 생전 기도 한 번 안 하던 이 사이비 집사였는데 자기가요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자기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달려들어도 안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 게 우리나라에 애들 안 낳아서 난리 나는데 기도해요. 애를 서로 낳겠다고 난리한 때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여러분 애들이요 세상에 뭐예요? 이 도봉고등학교인가 하는 거 오래 없어진다 그래요. 없어진대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데요. 고등학교가. 여러분 지방에는요 유치원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애 안 낳는 거 심각합니다. 심각.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더 못나니까 손주들 애 많이 나라 그래요. 애 나라 그러고 젊은 사람들 보면 애나 여러분 교회밖에 목사밖에 이런 말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 나라를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것 같고 시시한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 있는 거예요. 뭔 세상에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세상 쫓아다니고 뭐 어디에 뭐 있는 줄 알고 떡고물 떨어질 줄 알고 쫓아다니는데 다 헛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주여 자락을 붙잡고 여러분 그래서 사는 것이 능력 있는 성도의 마땅한 길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요 대신방으로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안 해요. 가정들에서요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요. 담임 목사를 무시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대신방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창조주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이에요. 대단한 의미 있는 인생이 있는가? 무슨 좋은 데 가서 막 호텔에 가서 식사하고 동창들 만나서 밥 먹고 네 집 얼마나 우리 집은 얼마나 이런 얘기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루를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나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씻고 아이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얘기하고 맛있게 된장국에 밥 먹고 기도하고 잠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 오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이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걸어가야 될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주와 함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신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뭐 좋은 것이 있나 기웃거리는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복은 만가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완을 예수 안에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것이니 위에 소망을 두고 위를 향해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